이건 이제 제가 하는 말의 내용은 사실 다 똑같아요. 근데 깊이가 다르다고 한다면요. 보살님께서 수행을 해나가면서 수행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깊어지면요. 이해가 깊어지면 같은 말을 들어도 다르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보살님 안에서 깊어지는 거죠. 내가 하는 말은 똑같아요. 수행을 계속하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수행을 했을 때 수행하는 게 좋다라는 것도 체험한다는 게 쉽진 않아요. 좋다는 게 사실은 무슨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자기 마음이 좋아진 것을 체험하는 것이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는 쉽진 않아요. 사실은 사마타 수행을 하면요, 집중 명상을 하면 이게 쉽게 알아져요. 집중 명상을 하게 되면, 한 곳에 집중하게 되면 집중하는 마음의 힘이 좋아진다는 것을 수행자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위파사나 수행을 하게 되면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좋아진다는 것을 수행 초기에 쉽게 체험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애를 안 쓰니까요. 어떤 걸 우리가 만들어 가려고 하잖아요. 우리 어떤 자연스럽게 수행해 나가기 때문에 에너지의 축적이 조금 약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바른 수행의 상태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애를 써서 어떤 에너지를 집중력으로 투입해서 한순간 확 키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서서히 커져가요. 이렇게 좋은 마음의 상태가 서서히 좋아져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행의 형태에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알아차림을 이어지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알아차림이 정말 여러분이, 내가 좀 여러분보다 수행을 오래 했잖아요. 여러분보다 수행을 오래 한 내 입장에서 여러분이 수행을 바르게 하고 지속적으로 정말 할 수 있다면 수행의 바른 상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생겨납니다.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알아가면서 마음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져 가는 거예요. 아주 조금씩. 그리고 내 마음을 내가 객관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좋아졌는지 좋아지지 않았는지 사실 자기도 모를 때가 아주 많아요. 근데 수행을 꾸준하게 해 나간다면 조금씩 마음이 좋아져 가고, 그리고 마음의 상태가 아주 좋아졌을 때, 우리가 말하면 오력의 균형이 맞았을 때 순간 어떤 변화하는 마음의 상태를 체험하면서 이렇게 좋은 마음이 생겼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력의 균형, 5가지 좋은 마음의 균형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맞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알아차림을 자연스럽게 이어가고 여러분 마음의 힘이 조금씩 좋아져 갈 때 어느 순간 마음 자체 내의 원인과 결과 속에서 그게 맞춰질 거예요. 제 스승께서 이런 상태를 표현한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은 물을 끓이면 100도가 되면 물이 끓는다. 어떤 묘사일까 이게? 100도가 되면 물이 끓는다. 95도에서는 물이 끓지 않는다. 물이 끓는다는 게 지혜가 일어난단 말이죠. 오력의 균형이 맞았을 때 지혜가 일어나는 것이고, 오력의 균형이 맞는 그 상태를 사회도께서는 100도를 표현하신 거죠. 100도. 온도가 100도일 때 물이 끓는다고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수행에 나갈 때 지속적으로 알아차림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수행하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이 마음에 집착을 갖고 있고 여러분에게 큰 자극이 되는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그런 대상을 수행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수행 못할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의 삶 속에서 수행하는 방법은요,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의 자세를 바꿔주는 것, 그럼 마음의 자세를 바꿔주기 위한 바른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일상 살면서 누굴 봅니다. 내 마음이 쉽게 반응하는 어떤 대상을 봐요. 보면 마음이 반응하죠. 화가 일어나요. 일어나면 그 일어나는 화의 마음을 따라가지 말고요. 일어나는 화의 마음을 알면서, 화는 쉽게 아니까 알면서 마음 상태를 바꿔줘 보세요. 보이잖아 라고 해보세요. 보이잖아. 예, 보이잖아 지금. 지금 보이는 대상이에요. 보이잖아 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마음의 상태가 바뀌어요. 여러분 나름 마음에 와닿는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뭐가 진짜지? 나는 한때 수행해 나가면서 한때 미암에 수행할 때 한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뭐가 진짜지? 마음이 반응하면 항상 뭐가 진짜지라고 물어봐요. 뭐가 진짜지? 사람이 보고 있으면 뭐가 진짜지 하면 보이는 게 진짜예요. 그 사람이 진짜가 아니라. 옆에서 누가 소리를 내고 있으면 마음이 화가 나요. 그럼 질문하죠. 뭐가 진짜지? 하면 그 사람이 진짜가 아니고 소리가 진짜죠. 진짜가 곧 법이죠. 진짜가 무엇, 실제가 무엇인지 마음이 이해한다면요. 내가 만들어낸 대상,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의 반응은 확 줄어듭니다. 법을 이해하면 관념적 해석에 대한 마음의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이요, 설령 알아차림을 꾸준하게 수행의 힘이 약해서 알아차림을 꾸준하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요, 지속적으로 마음의 상태를 수행의 상태로 바꿔 가려는 노력을 해 가십시오. 뭐가 진짜지? 이게 왜 일어나지? 이게 법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죠. 왜 일어나지? 지금 보일 뿐이잖아. 여러분이 지금 벌써 우리 수행 프로그램 한 지가 6개월 넘었죠? 일주일에 3번씩 했으니까 한 달에 12번이요. 한 달 30일밖에 안 돼요. 30일 12일을 법회했어요, 우리.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많이 들어서 많이 알아요. 그걸 삶 속에서 적용해 보십시오. 수행의 법의 시각으로 자기 삶을 보려고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바르게 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조금씩 좋아질 것이고, 조금씩 바르게 봐나갈 수 있을 것이고, 바르게 봄으로써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참 복잡하다고 생각하지만요, 사람 관계에서도 남편 있고, 애 있고, 옆집 사람 있고, 직장 있고, 상사 있고, 반찬에 가면 옆집 사람도 만나고, 통장도 있고, 아주 복잡한 삶의 이야기를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보면 참 인생은 참 복잡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 여러분의 모습은 여기 있을 뿐이에요. 이게 정말 불교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실제는 곧 법이죠. 법과 통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기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의 세상은요, 여러분에게 지금 여기에서 알아지는 것만이 여러분의 세상이에요. 지금 남편이 안 알았잖아요. 남편은 지금 현재 여러분 세상에 없어요. 애가 없잖아, 지금요. 아들이 여기 있나요? 딸이 여기 있나요? 없죠. 아들과 딸은 여러분 세상에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 그게 여러분의 모든 것이죠. 수행이란 건요, 그걸 바르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바르게 보려는 노력, 그게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걸 바르게 못 보는가? 바르게 못 보니까 바르게 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우린 그걸 바르게 못 보는가? 바르게 못 보죠, 사실은. 우린 그걸 어떻게 볼까요? 우리가 우리 삶의 체험을 하면요, 그 체험을 통해서 언제나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예를 들어서 눈 감고 좌선하고 있는데 옆에서 옷이 부슬거려요. 여러분 삶의 실제 체험은 뭐예요? 소리 듣는 거죠. 소리 듣는 게 여러분 삶의 체험이에요. 근데
실제의 삶의 체험을 하면서 여러분은 환상을 만들어내요. 관념이라고 표현하면 관념을 만들어내요. 옆에 앉은 사람을 만들어내죠. 옆에 앉은 사람은 알아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마음속에만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요, 소리를 듣고 옷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듣고 옷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내는 그 사람을 만들고 나서 여러분 마음은 무엇을 믿는가? 그 사람이 실제 내 옆에 있다라고 강력하게 믿어요. 그리고 화내죠. 왜 수행하러 와서 저런 옷 입고 왔느냐고. 그렇게 화내요. 그게 그릇되게 알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삶의 한 단면이죠. 여러분 삶은요, 다 이런 패턴으로 살아요. 내 딸이 있어요. 혼자 나와서 뭐 직장 다니면서 혼자 뭐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엄마로서 불안하죠. 자수하고 있는데 딸 생각이 나요. 걔가 밤에 늦게 들어오면 위험하지 않을까? 혼자 있어 괜찮을까? 걱정이 나가죠. 생각 속에 나타난 그 딸을요, 진짜 내 딸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걱정해 나가는 거죠. 진짜 있다고 믿기 때문에. 진짜 있는 건 뭐예요? 예. 여러분에게 실제 알아지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실제 알아지는 것, 실제, 곧 법이죠. 여러분에게 실제 알아지는 건요, 딸이 아니고 생각이에요. 여러분 딸 생각할 때 딸을 아는 것처럼 딸에 반응해요. 알아지지 않는 딸을. 실제는 생각인데. 생각하면서 생각이다라고 아세요. 여러분 생각한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써요. 항상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표현을 써요. 생각 정말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은 생각을 해도요, 생각을 몰라요. 여러분 생각을 하면요, 생각의 내용이 진짜라고 믿고 그 내용이 빠져요. 욕심의 내용은 끝없이 욕심을 굴러가고, 화의 내용이면 끝없이 그 화의 내용을 진짜라고 믿고 그 화의 내용 속에 굴러가요. 진짜는 생각인데, 진짜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건 생각인데, 그것 또한 여러분이 바르게 알면서 살지 못하는 삶의 한 단면이죠. 우린 이걸 바르게 보고 싶어요. 왜? 바르게 보았을 때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삶의 문제가 고통이죠. 생각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줘요. 무엇보다도. 근데 생각을 대상으로 보는 건 쉽지가 않아요. 생각 자체가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순간순간 변하는 것이에요. 구체성이 약하죠. 느낌 이런 것보다. 그래서 생각이 설령 우리에게 문제더라도 생각을 볼 수 있는 마음은 수행 초반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생각을 볼 수 있는 마음의 힘, 내지는 생각을 보는 마음의 패턴으로 다른 대상을 보려고 해요. 제일 보기 쉬운 것들, 소리 있으면 그냥 들려요. 느낌 있으면 그냥 알아지죠. 그렇게 소리와 느낌을 바르게 봐나가려고 그러죠. 느낌 있다 알고, 소리 있으면 소리 있다 알고, 가볍게 알아가고, 대상을 바꿔가면서 알아가고, 점점점 마음은 대상을 쉽게 바꿔가고, 점점 가벼워지고, 점점 밝아져가요. 생각은 생각을 바르게 보기 위해서는요, 정말 마음이 가벼워야 돼요. 정말 마음이 가벼울 때 생각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쉽게, 생각보다도 훨씬 더 쉽게 바르게 볼 수 있는 대상들을 대상으로 우선 수행을 해 가세요.
느낌은 느낌 있다 알고, 소리 있으면 소리 있다 알고, 그 소리, 느낌들을 무작위적으로 바꿔가면서 더 쉽게 바뀌고 더 쉽게 바뀐다는 건요, 더 마음의 조건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점점 마음이 가벼워졌단 말이거든요. 이렇게 수행을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지속적으로 해 나가게 되면요, 점점 마음은 가벼워지고 밝아져가요. 그리고 나중엔 조금씩 생각을 볼 수 있죠. 생각이 나면 생각을 알아요. 생각의 내용도 알지만 생각이라고 알아요. 생각이라고 알면 정말 생각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요, 생각에 빠질 줄만 알죠. 생각을 몰라요. 실제는 생각인데. 이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 지금 현재 있는 것, 현재 여러분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것, 곧 그 6가지 감각기관이 일어남이죠. 6가지 감각기관이 일어남을 우리는 다 그릇되게 알아요. 그걸 전도몽상이라고 표현하죠. 반야신경에서는. 다 상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는 거죠. 오늘 금강경, 재진할 때 금강경 읽었는데, 거기 계속 나오는 말이 있더군요. 눈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고, 귀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고, 몸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고,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렇게 내지 말라고. 그런 표현들이, 금강경에서 하고 있는 그런 모든 표현들이 다 여러분 소리 들으면 소리 낸 사람을 생각해요. 마음은 머리대 상황이 일어나요. 소리 낸 사람에 머물면서 마음이 일어나요. 그렇지 않나요? 금강경에서 하고 있는 말, 소리 낸 사람에 머물면서 마음을 내지 말란 말이죠. 이게 업무소중 이생기심이죠. 응당 원부 없이 마음을 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면 생각 때문에 마음을 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내용에 몰면서 마음을 내요. 생각의 내용에 몰면서 마음을 내지 말라는 것. 그게 금강의 가르침이죠. 상에 몰지 말라는 것. 근데 여러분, 이런 것보다 더 이해 안 되는 건요, 사실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소리 들어요. 옆 사람 소리를 냈어요. 버실거려요. 소리 듣고 옆 사람을 만들어내요. 이 만들어낸 게 분명하죠. 옆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게 부당해 보이죠. 불합리한 것 같죠. 이해가 돼요. 눈 뜨고 봐요. 보이고 있는 저게 실제가 아니라는 게 이해가 되나요? 소리 낸 그 사람이 실제가 아니듯이, 사실은요, 소리 낸 그 사람이 실제가 아니듯이 보이고 있는 저게요, 보이고 있는 저건 보일 뿐이에요. 소리가 소리일 뿐이듯이. 이건 여러분에게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고 있는 그것은 너무나 그것 자체처럼 보이기 때문에. 시각적 대상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내 밖에 실존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본다는 믿음이 너무나 강해요. 소리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돼요. 소리가 진짜지, 소리 난 사람은 진짜가 아니다. 근데 시각적 대상에 있어서 보이는 게 진짜지,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내 밖에 제 앞에 문이 있어요. 저 문이 있죠. 이게 모든 것이 암을 기준으로 정의돼요. 암. 내게 좀 더 실제의 문은요, 실제의 문은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거지 저기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눈에 뭔가 왔지 않습니까? 실제로 뭔가 오고 있죠. 이게 물질적 실체죠. 보이는 성질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어요. 실제의 문이라고 하는 건, 실제의 문의 물질적 실체는요,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이 가까이 있는 거죠. 저기 있는 게 아니죠. 이건 좀 이해가 되죠. 그럼 우리가 저기 있다고 믿는 건 뭐예요? 사실은 내 옆에 있다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크게 와닿지는 않겠지만 내 옆에 안 보이는 사람처럼, 소리 내는 사람처럼 저 앞에 있는 문도요,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있다고 믿는 거죠. 실제는 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밖에 실제 있다고 믿는 건 다 어리석음이에요. 우리의 모든 일어남은 다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삶에서 뭐가 문제일까요? 정말 이걸 이해한다면 우리 삶에서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삶에서 갖고 있는 문제들 다 여러분 밖에 있는 것 아닌가요? 내 아들, 내 딸, 내 애 학교 가는 거, 은행에 있는 내 통장. 실제 그것들은 사실 실제 여러분 삶의 내용을 구성하지 않죠. 물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삶의 내용으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도 삶의 내용도 분명히 어떤 바르게 처리해야 될 것이고 바르게 진행되어 가야 될 것이요. 근데 그런 것이요, 여러분이 괴로워할 원인은 절대 아니에요. 왜 괴로워할 원인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건요, 다 알물 통해서 괴로워해요. 여러분이 괴로움 생기는 것은 다 알면서 생기나요? 그것들은 다 실제는 아니죠. 다 보이는 것일 뿐이에요. 전문이 사실 실제가 아니에요. 소리 내고 있는 그 사람이 실제가 아니에요. 생각 속에 나타난 내 딸이 실제가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말로만 내가 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듣다 보면 어렴풋이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정말 소리 내고 있는 그 사람은 실제 아니다 하면 약간 이해가 되니까. 근데 과연 이것이 여러분 삶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라고 의심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수행을 해 나가는 그 자체가요, 이런 바른 알물 여러분 삶에 조금씩 실천적으로 적용시켜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새소리 나요. 그럼 소리라고 알아요. 소리 있다라고 알아요. 새의 마음이 안 가죠. 소리 있다고 아는 거예요. 느낌 있으면 느낌 있다고 알아요. 그걸 엉덩이 느낌, 손의 느낌, 팔의 느낌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물론 해석은 알죠. 그 모르는 바보니까. 해석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해석을 알아요. 그렇지만 수행하는 마음은 느낌에 머물러요. 좀 능숙해지면 봄에 있어서도 본다라고 알죠. 마음이 봄에 머물러요. 보이는 그 무엇, 보이는 그 이름, 보이는 그 형태에 형태에 점점 마음이 머물지 않아요. 형태를 알지만 점점 그 형태에서 마음이 평온해져요. 생각이 돼서 마찬가지. 생각을 알아차림할 때 생각이라고 알아요.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나가죠. 처음에는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야라고 생각해줘요. 처음엔 그렇죠.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야라고 생각해줘요. 근데 수행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생각이 생각일 뿐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씩 이해가죠. 그런 이해가 있으면요, 생각을 생각으로 조금씩 볼 수 있게 됩니다. 생각을 보게 되면 생각 속의 내용은 알지만 내용에 대해서 마음이 반응하지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은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 삶으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져 가는 그런 길을 갑니다. 여러분의 진짜 문제는요, 지금 이 순간 알아채는 것만이 문제예요. 이 순간 알아채는 것만이 문제예요. 그렇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살고 있는데 당연히 여러분의 문제는 지금 이 순간 진짜 있는 건 진짜 알아지는 거죠. 진짜 알아지는 것만이 여러분의 문제예요.
그렇게 알아지는 것은 6가지뿐이죠. 안, 입이, 설신, 의. 우리는 6가지를 바르게 보려고 그래요. 바르게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완전한 바르게 보는 것을 지금 기대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이 바르게 보려는 노력을 한다면 노력한 그만큼 조금 자유로워져요. 소리 들을 때 소리다고 알면 소리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워져요. 생각이 났을 때 생각이다 알면 생각의 내용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져요. 느낌할 때 어디 느낌, 아픈 느낌, 부드러운 느낌 이런 내용적 해석에 마음을 두지 않고 느낌이다라고 알면 느낌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져요. 이렇게 조금씩 자유로워지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여러분이 삶의 경험마다 마음이 아플 때 언제나 수행 상태로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뭐가 진짜지? 이런 질문들. 뭐가 일어나고 있지? 이런 질문들. 그런 질문을 통해서 수행 상태로 마음을 바꿔주세요. 여러분이 수행을 하고 있다면요. 수행을 하고 있는 그만큼 마음은 자유롭습니다. 정말 이런 입장에서 보이는 것이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나요? 들리는 것이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나요? 소리일 뿐인데. 느낌이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을까요? 괴롭힐 수 없나요? 칼로 찌르면 안 괴로울까요? 칼로 찌르면 안 괴로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또한 어떤 그런 느낌의 고통으로부터 고통이 줄어들어가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생각 때문에 괴롭지 않을 수 있다는 건 조금 이해가 되죠. 생각은 구체성이 없으니까. 생각은 물리적 힘이 없으니까. 소리도 생각해보면 소리다라고 알면 우리가 화내는 건 소리를 낸 사람이기 때문에 소리를 낸 주체이기 때문에 주로 우리가 언제나 화를 내는 건요. 소리에 화내는 게 아니에요. 소리를 낸 주체에 화를 내요. 주체는 확인 안 돼요. 내게 해석되는 거지. 그러니까 소리다고 알면 이것도 마음이 고통받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느낌은 진짜 어떨까? 칼로 푹 쑤셨어요. 칼이 몸에 들어왔어요. 아프죠. 보통 사람들은 아파요. 아픈 게 고통이에요. 고통의 느낌이 있어요. 물론 그 이후로 몸은 아프되 마음은 아프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법 보면요. 법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죠. 마음은 오온에서는 마음이 4가지로 나눠져요. 느낌, 상, 행, 식이죠. 그 가운데 하나가 느낌이요. 느낌에는 실제의 느낌은 느낌 하나밖에 없어요. 느낌에서 느낌이 괴롭다란 건 뭘까요? 괴롭다란 건 뭘까요? 괴롭다는 게 실체가 있을까요? 실체가 있을까요? 괴롭다는 건 실체가 없어요. 괴롭다는 건 마음이 그 느낌을 해석한 거예요. 맛이 있을 때 맛만 있는 거죠. 짠맛, 매운맛, 단맛은요. 짜다, 맵다, 달다는 것은요. 해석이에요. 이 맛을 맵다고 해석하고 이 맛을 짜다고 해석해요. 똑같아요. 이 느낌을 괴롭다고 해석하고요. 이 느낌을 즐겁다고 해석해요. 괴롭고 즐거운 게 절대적으로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괴로움을 누가 느낄까요? 마음이 느끼죠. 어떤 마음이 괴로움을 느낄까요? 화의 마음이 괴로움을 느껴요. 그러니까 사실 괴롭다고 정의된 건요. 그 실제는 그 느낌의 성향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고요. 그 느낌을 알고 있는 마음의 성향 때문에 괴로워요. 마음이 화의 마음이면요.
모든 느낌은 괴로움이에요. 마음이 화면. 이런 거 경험하죠? 여러분 마음이 열을 엄청 받았어요. 모든 사람이 꼴보기 싫죠? 모든 소리 다 듣기 싫어요. 마음이 화면. 이거 똑같아요. 괴로운 느낌은요, 마음이 괴롭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즐거운 느낌은 욕심의 마음이 즐겁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을 해나가죠. 수행을 해나가면 점점 우리에게는 욕심과 화의 마음이 줄어들어가요. 조금씩 줄어들어가요. 욕심과 화의 마음이 줄어든 마음의 상태를 우백가라고 표현하죠. 우백가, 평온의 마음이요. 평온의 마음은 고통을 느낄까요? 진짜 평온하다면. 진짜 평온하다면요, 평온의 마음은 고통을 느끼지 않아요. 평온의 마음은 고통이 관념화되질 않아요. 이건 여러분이 수행하면서 체험해요. 예를 들어서 좌선 1시간 했어요. 다리가 끊어질 때 아파요. 진짜 아파요. 참고 하면 점점 더 아파지는 것 같아요. 그때 바른길 하면 이렇게 봐요. 자인이치야, 대상이야. 그럼 마음이 확 물러나죠. 이게 바르게 적용되면 마음이 물러나요. 가벼워지고 밝아져요. 마음이 부드러워지거든요. 부드러워지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부드러워진다는 건요, 화가 줄었단 말이에요. 화는 아주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이에요. 화가 줄어드는 그 순간 한번 보세요. 수행하다가 아픈 것도 약해진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아픔을 화가 이해하기 때문에, 화가 줄어들면 아픔도 줄어든 것처럼 느껴져요. 수행을 해나가면 점점 마음이 우백가해지고, 우백가의 마음은 느낌을 알지 고통을 알 수 없어요. 고통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인 가운데, 오늘 조금 빙빙 돌죠 이야기가. 성인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인이 누굴까요? 성인이 사가위,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함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인이 어디 4가지 중에 누굴까요? 아라는 당연히 들어가고, 예, 당연히 뭐 차순위가 아나함이죠. 아나함부터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왜 아나함부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가? 아나함에서 뭐가 없어지죠? 아나함에서 없어지는, 아나함의 도의 마음이 없애는 번뇌가 어떤 거죠? 혹시 아세요? 아나함은 2가지를 없애요. 욕심과 화를 없애요. 수다원은 5가지를 없애고요. 5가지 맞나? 3가지인가? 3가지, 수다원. 뭐, 나랑 견해, 그리고 뭐 어떤 행위나 그런 것이 같이 있다는 계금치견. 그러니까 내가 뭘 함으로써 좋아진다. 뭐 계행도 내면 선업을 닦는다. 이런 계금치견. 그리고 붓다에 대한 믿음, 확고한 믿음, 신심. 이게 수다원. 붓다에 대한 회의가 사라지고, 그리고 내가 있다는 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어떤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같이 있다는 그 계금치견. 이게 3가지가 수다면 사라져요. 사담에서는 욕심, 화가 줄어들고, 안함에서는 욕심, 화가 사라져요. 그럼 안함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아나함 과유의 성인에겐 화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느낌을 고통이라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함 과유의 성인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과유다, 이런 말을 하죠. 정말 우리가 지금 못하지만 줄여갈 수는 있어요. 육체적 고통 줄여갈 수 있어요. 고통 자체를 줄이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바꿔가는 거예요. 아파요. 아픔이 있어요. 그럼 자연이 이치야, 대상이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변해요? 마음에 화가 줄어들어요. 화가 줄어드는 지혜가 작용하면서 화가 줄어드는데, 그 지혜의 작용이 어떤 물러나는 느낌을 만들어내고, 가벼워지는 느낌을 만들어내고, 부드러워지는 듯한 느낌을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고통이 줄어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수행을 바로 잘해서 바로 완전히 고통을 안 느끼는 건 할 수가 없죠. 기다릴 수 없어요.
우리 이 순간 성인이 못 돼요. 그렇지만 이 순간 화를 줄임으로써 이 순간 고통을 줄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바른견을 일으키고 바른견의 작용을 경험한다면 그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아픔 또한 줄어들어요. 여러분이 지금 실제 체험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 이 자리에서 체험하는 문제들 가운데 해결 못할 게 있나요? 바른 해결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할 게 있나요?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계속 가면, 그 길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아간다면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음 생이 될지 열생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이 길을 멈추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이 모든 존재의 문제를 해결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열반이죠. 모든 존재의 문제를 해결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존재의 문제는 고통의 문제고 여러분 한번 자기를 보세요. 자신이 지금 이 순간 실제 체험하는 것 가운데 이전에 고통받았던 그런 패턴들을 생각하면서 그 고통의 문제를 줄여가는 것을 할 수 없는 게 있나요? 없어요. 생각을 바르게 보면 고통이 줄어들고 소리를 바르게 알면 고통이 줄어들고 느낌을 바르게 알면 고통이 줄어들고 맛을 바르게 알면 고통이 줄어들고 냄새를 바르게 알면 고통이 줄어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바르게 보려는 노력을 통해서 바르게 볼 수 없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바르게 수행하는 것 이상의 바르게 사는 방법은 없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알 겁니다. 스스로 마음이 좋아지면서 그 좋아진 마음이 여러분 삶의 문제를, 삶으로부터 받는 고통의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간다는 걸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안경 끼니까 엄청 어색해요. 얼굴은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우리 마음이란 게요, 익숙한 게 있어요. 내가 오늘 이렇게 도입부 내 하는 말 파트를 말하면서 머리가 저로 안 들어가거든요. 느낌이 그래요. 내 느낌이 그래요. 듣는 여러분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고 생각해 본다면 이게 어색하니까 그래요. 뭔가 어색하니까 마음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익숙하지 않은 마음은 자유롭지가 않아요. 자유롭지 않은 마음은 깨어있지 못하죠. 보살님 수행을 통해서 다 해결된 걸 바라지 마세요. 다 될 것 같죠. 다 될 것 같은 것은요. 다 될 것 같은 것은 그렇게 하는 방법을 이해했기 때문에 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보살님께서 정말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요. 그 고통을 주는 대상을 해서 바르게 보려는 수행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지금 기대하지 못하지만 고통이 줄어드는 건 분명해요. 예, 분명해요. 그럼 고통이 줄어든다면요. 고통이 줄어든 건 왜 줄어드는가? 보살님 마음이 좋아졌기 때문에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보살님 마음의 좋아짐은요. 거기에 멈춰있지 않아요. 수행을 해나가면요. 점점 좋은 마음이 커져가요. 점점 좋은 마음의 힘이 좋아지거든요. 지금은 요만큼 고통이 줄어들면요. 수행을 계속해 나가면 점점 더 많은 부분, 더 자유로움, 이게 점점 커져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완전히 고통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체험하는 삶의 체험을 바르게 보려는 노력을 내가 지금 한다는 것, 수행하려는 의지를 일으킨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보살님께서 나중에 수행이 더 능숙해지면요, 수행한다는 그 자체에 의미가 생겨나요. 수행한다는 그 자체가 뿌듯해요. 자체가 자신에게 만족감을 줘요. 바르게 산다는 그 자체에 나는 만족해요. 그러니까 수행하려고 하십시오. 수행하려고 하잖아요. 수행하려고 하지 않으면 여기 나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행 안 하는 분이 여기 나오면 그냥 밋밋해요. 와닿지가 않아요. 와닿지 않는 것은 재미가 없어서 안 나와요. 수행하시기 때문에 여기 나오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계속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수행할 때 내가 뭐 오늘 거의 대부분 수행을 잊어버렸다. 오늘 바빠서 계속 마음이 바깥에 나가 있었다. 수행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이렇게 자책할 필요 전혀 없어요. 수행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요. 수행의 태보는 완전히 안 했을 때 생겨나요. 보살님이 수행할 수 있는 시간 동안 수행할 수 있는 만큼 수행한다면요, 수행은 절대 태보 안 해요. 그건 내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수행은 절대 태보 안 해요. 점점 좋아져 갈 거예요. 점점 수행하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가면서. 그러니까 항상 바쁜 것도 아니고, 항상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대상에 빠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 많아요. 침대에 누워있으면 다 혼자 있잖아요. 이불 덮고 있으면 뭐 누가 있어요? 그때 수행하세요. 그때가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나 혼자 있는 시간, 내가 대상에 빠지지 않는 시간, 이럴 때 수행하세요. 우리 삶의 유일한 구원이에요, 사실은 이게. 수행하지 않으면요, 마음은 끊임없이 대상에 갈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상에 머물면서 마음을 낼 수밖에 없어요. 상에 머물면서 마음을 내면요, 번뇌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좋다 싫다는 판단이 생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면 우리 마음은 괴롭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번뇌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마음이 괴롭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괴롭지 않을 뿐 아니라 마음이 좋아지는 방법, 마음이 행복해지는 방법, 이게 수행이죠. 정말 이 길을 안 가고 어디로 가겠어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일어났을 때 그렇게 아시면 돼요. 예. 그냥 그렇게 알면 되는 것이고, 마음이 순간순간 변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또 새로운 판단을 해나가고, 예. 그렇게 새로운 정보 하에서 새로운 판단을 하는 예. 마음도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바뀌는 게 예.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예. 뭐 바뀌는 게 변덕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마음이 변덕스러운 건 마음의 기본적 성질이에요. 이 마음이 일어났다가 다른 정보에서 다른 마음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보살님께서 수행을 하면 좀 변해야 된다. 남편 보기에도 수행하니까 좀 좋아졌네 이런 말 좀 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요. 전혀 안 중요하고요. 남의 나를 어떻게 보는 건 전혀 안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나를 보는 것이에요. 보살님 스스로의 변화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아는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날 때 옛날에는 화를 그냥 좀 알더라도 화에 많이 끌려갔어요. 화를 어떻게 봐야 될지 아주 정확한 수행적 방법은 몰라요. 근데 이 수행하면서 다시 화가 났어요. 화가 났는데 화를 보면서 이건 자연 이치야. 대상일 뿐이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자신을 봐요. 화를 보면서 자연의 이치야라는 발현결을 일으키고 대상일 뿐이야라는 발현결을 일으켜줘요. 그걸 일으켜주면요, 보살님이 알든 모르든 보살님 마음은 조금 변해요. 화로부터 조금 멀어져요. 이렇게 보살님은 그렇게 하는 자신을 보면서 자신이 변했다는 걸 알아요. 이게 중요하죠. 내가 바르게 변했구나라고 알아요. 남이 나를 잘 봐주는 거 전혀 안 중요하고요. 내가 나를 잘 봐주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스스로 뿌듯해요. 내가 참 바르구나. 내가 참 바르려고 하는구나. 내가 참 바른 길을 가는구나라고 알아요. 이렇게 자신이 바르다는 걸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하고 있는 수행과 관련된 어떤 법문들, 이런 법문들은요,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우리의 시험의 수행 방법부터 시작해서 수행 이론들은 하나같이 법에 대한 이해를 기초를 두고 있어요. 이런 기초에서 다 만들어진 거예요. 들어서 언뜻 이해될 듯도 하지만 이런 이해는 아주 약해요. 근데 이런 이해는요, 보살님이 수행해 나가면서 보살님 스스로 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되어져 나가요. 왜냐하면 보살님이 수행하는 것도 법을 이해해 나가는 방향으로 수행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법문이 반복적으로 내가 왜 하고 여러분 왜 듣는 게 좋은가? 여러분 수행해 나가면 지혜가 생겨나요. 근데 이 지혜는요, 여러분 자신 잘 몰라요. 수행을 바르게 해 나가면 마음의 조건이 조금씩 변해가면서 조금의 암들이 생겨나요. 마음의 어떤 성향들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죠.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조금 바뀌었어요. 마음의 이해가 나는 모르지만 조금씩 생겨났어요. 뭐 화에 대해서나
뭐 느낌에 대해서나 소리에 대해서. 근데 법회 참석해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 느낌이 어떻고 소리가 어떻고 소리가 진짜가 뭐고 생각을 어떻게 봐야 되고 이런 말을 해요. 그럼요. 자기가 조금 이해했던 그 이해가 순간 확 이해가 돼요. 순간 이렇구나라고 알아져요. 이게 지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미 생긴 지혜지만요. 내 말을 들음으로써 그 지혜가 좀 더 분명해져요. 여러분이 수행에 나가면서 조금씩 그런 이해가 생겨나죠. 그리고 수행 관련된 책을 읽어봐요. 처음에 읽을 때는 책이 밋밋할 수 있어요. 책이 밋밋한 게 아니고 내가 아닌 게 없어서 그래요. 수행을 해가면서 자기에게 조금씩 이해가 생겨나요. 그리고 책을 읽어요. 그러면 이거구나 알아요. 또 수행을 계속해 나가요. 그러면서 또 책을 읽어요. 그럼 옛날에 알았던 게 또 새로운 느낌이 들어요. 좀 신선한 느낌이 계속 생겨나요. 이 신선함이 다 어떤 마음의 느낌인가? 다 지혜의 마음의 느낌이에요. 여러분 지혜가 점점 깊어져 가는 것이요. 내가 지금 하는 말들도요. 똑같은 말 하지만 여러분을 수행해 나가면서 듣게 되면 어떤 순간순간 새로운 느낌들을 가끔 받아요. 다 이게 알머의 느낌이거든요. 알머의 느낌, 지혜의 느낌이에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새로운 암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 수행, 지혜 명상을 내 스승께서는 배움의 과정이다 이런 말을 써요. 뭔가 새롭게 알아져야 지혜 명상을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의 수행을 바르게 한다면 새로운 암들이 생겨나요. 그런 암들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설령 여러분이 모르더라도 잠재력은 남아서 그런 내용의 책을 읽거나 그런 내용의 본문을 들을 때 그런 암들이 일어나서 여러분에게 확인될 거예요. 그리고 그걸 확인하면서 마음에 좋은 느낌이 생겨나요. 지혜의 느낌이 생겨나거든요. 마음에 좋은 느낌, 그게 마음이 변한 거예요. 암을 통해서 마음이 조금씩 변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수행하는 게 중요하고 스스로 변하는 게 중요하고 그 스스로의 변화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과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르게 하는 자신의 변화요. 화를 보면서 자연이 있지야 대상이야 라고 해주는 그 자체가 의미예요. 우리 수행의 의미예요. 수행의 결과는 물러남, 벗어남, 자유로움이죠.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이 수행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행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수행 그 자체가 바로 원인을 채우고 가는 거죠. 화를 보면서 자연이치야 대상이 해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행하려고 할 뿐이죠. 성취하려고 하지 않아요. 계속 그렇게 수행해 보십시오. 더 많은 것을 알아갈 겁니다. 그런 결정을 하고 난 뒤에 보살님 마음이 좋다면요. 바르게 결정한 거예요. 보살님, 우리 마음이 아주 정말 그 마음의 느낌은 절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했으면요. 마음의 느낌은 언제나 좋아요. 내가 바르게 하지 않았으면 언제나 마음의 느낌은 안 좋아요. 그리고 사고 난 경우 내가 아는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사고 나니까 그 사고로 인해서 자기 과실이 아니었어. 상대 과실이었어. 사고 나서 차를 싹 다 고쳤다. 뭐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차를 싹 다 고쳤다. 자기 스스로 부당하다는 거 알죠. 마음은 속일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부당하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의 느낌이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느낌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게 마음의 느낌이 안 좋은 것 그게 고통이거든요. 자기는 이익이라고 하지만요. 이익이라는 것은 사회적 이익이고 실제 정말 근본적 입장에서는요. 자기는 손해보고 있죠. 왜냐하면 악업을 지으니까. 마음의 느낌이 안 좋은 것이 악업이거든요. 마음이 안 좋은 게 악업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그 차가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하지만요. 그 사람은 그 차가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그 사람의 재산은요. 업이에요. 붙다는 말씀이죠. 그 사람의 진짜 재산은 업이거든요. 업은 뭐냐?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의 에너지의 집합이 업이에요. 나쁜 마음을 내므로써 업이 안 좋아졌어요. 그 사람은 재산을 까먹었죠. 재산이 까먹은 게 아니라 재산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거죠. 악업이 쌓였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바르게 결정하고 바르게 행위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느낌이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 그게 바를 거예요. 그 사람은 얼마나 안 좋은 마음으로 살았겠어요. 그 사람도요, 지가 잘못한 거 알거든요. 지가 빽했어요. 나와서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그 사람, 말하고 있을 때
아는 줄 알면서 상대가 잘못했다고 많이 윽박 지르고 있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화가 날 대상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 정말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안 좋은 마음 상태일까는 상상도 안 돼요. 사실은 이런 사람들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의 재산이 우리 마음의 에너지, 업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업을 짓겠어요? 정말 강력한 악업을 짓는 거예요. 내가 아는 줄 알면서 의도적으로 아는 줄 아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악업을 짓는 거죠. 아주 큰 어떤 마음의 에너지로 큰 과부를 가져올 수 있는, 큰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마음의 어떤 악업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는 몰라도 마음의 원인과 결과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괴로우니까요. 그 사람이 마음이 안 좋은 그 상태가, 마음이 아주 안 좋은 그 상태가 그 사람이 아주 괴로운 상태예요. 그 사람은 그때 엄청 큰 고통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 저 사람이라면 벌써 틀렸어요. 저 사람이 저렇다라고 하면 벌써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만약 보살님이 할 수 있다면 이제 보인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보인다고 알게 되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이 돼요. 그 사람을 모를 수는 없어요. 그렇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모양이고 어떤 얼굴을 갖고 있고 어떤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을 알고 있지만 보살님께서 보인다라고 안다면, 실제의 마음을 두고 있다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이 되고 그 사람을 아주 바르게 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행동해요. 근데 그걸 그 사람이 행동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 사람이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 마음이다라고 알아보세요. 보살님 마음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지면요. 사실 보살님도 화를 내잖아요. 화를 내고는 자기 마음을 이해하고, 욕심내는 자기 마음을 이해하고, 들뜨는 자기 마음을 이해하고, 어떤 잘못에 취했을 때 변명하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런 걸 내 자신을 관찰하면서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내 마음을 이해하면요, 다른 사람이 들떠 있을 때 저 사람은 저런 마음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자기 변명할 때 저 사람은 저런 마음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저런 마음이라고 만약 이해한다면요, 정말 마음에 대한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화 안 나요. 그 사람이 어떻구나라는 마음이 반응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마음이다라고 하셔야죠. 그 사람이 어떻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바른 판단이 아니죠. 저런 마음을 쓰거나 아니고, 저런 마음은 보살님이 그 마음에 대한 가치를 판단할 것이고요. 마음이 저렇게 하는, 마음이 저렇게 하는구나. 사실 보살님 그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근데 보살님이 자기 마음을 이해하고 자기가 이렇게 말하고 행위하고 반응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에서 자기 마음이 그렇게 한다라고 이해가 깊어지면요, 상대를 볼 때도 상대의 마음이 저렇게 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반응이 잘 일어나잖아요. 그럼 보살님이 원래 그분하고 같이 탔을 때 했던 게 가장 현명하죠. 그분 뭐 존다 하면 그분 기분 나빠니까 화내니까요. 그게 이제 화의 마음으로 하는 자기 방어죠. 근데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그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대처는 원래 했던 거, 왜 이렇게 졸음을 줬어, 피곤하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가장 현명해 보이네요. 글쎄요, 사고는 그 사람 운전사의 상태 때문에 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운전하면서 습관적으로 저런 분의 차를 탄다는 것은 그렇게 현명해 보이진 않습니다. 보살님께서 만약 그렇게 마음이 불안하다면 수행으로 불안한 마음을 바르게 보셔야 되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바르게 봐나가고 바르게 봄으로써 마음이 편해지는 것과 그런 상황 속에서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과는 달라요.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아무 행동도 안 하는 것, 이게 바르다는 건 아니에요. 단지 그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이 하는 방식, 화로서 반응하는 거, 당신 왜 졸아요? 이렇게 하는 화로서 하는 반응은 바르지 않죠. 보살님 마음이 우선 수행을 통해서 편한 게 중요하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아는 게 중요하고요. 보살님이 객관적으로 아는 그 상황에 대해서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 그 상황을 바르게 판단하고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 또한 필요해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그분 어깨에 주무르면서 피곤하지 좀 쉬엄쉬엄 해 뭐 이런 식으로 좀 쉬어서 가도 돼 뭐지 안 바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분을 깨워주는 것 이건 아주 좋죠.